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정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균형을 갖추면 강건해진다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균형을 갖추면 강건해진다. 오늘 세상은 균형을 이루어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이 균형을 갖춤으로 인해서 더 잘 보이게 되지요. 한쪽만 있으면 이게 또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눈이 전체의 그 공간감과 또 시각의 풍성함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눈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볼 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는 어떻든가요? 제가 귀를 알아봐서 아는데 귀에도 공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만 있어서 뭐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두 쪽 귀가 잘 들리면 전체 그 흐름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귀라는 게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들리면 소리의 그 여러 가지 필링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다리도 한쪽만 해가지고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두 다리가 균형을 갖추어야 몸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조금 부실해지면 전체가 또 이렇게 균형을 잃어서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보면 사람 모임 속에서도 세상에 남녀노소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균형을 갖추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또 더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나이가 또 너무 많으신 분만 있어도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또 청년과 노년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렇게 건강한 사회고 또 그 사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삶이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을 이룬다는 건 적절하게 그냥 맞추어서 더 약해지자라는 게 아니라 한쪽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양쪽을 균형을 가지면서 양쪽이 더 강건해지는 그 균형, 이 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보완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도 그렇게 만들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제가 침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눈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이고 실명하셨지만 침도 잘 놓고 전체 몸을 잘 진단하는데 그분 한마디가 제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제 가슴에 다가왔던 게 뭐냐 하면 목사님 몸에 동양의학에서는 몸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서양의학에서는 그냥 어디 아프면 그거 고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동양의학이 전체를 보는 건가 봐요. 그래서 몸에 이 염증 같은 것도 몸에도 균형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다른 외부의 그러한 잘못된 세포들을 막아주고 이겨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저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근데 어떻든가요? 균형을 맞추고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과 또 현실 생활, 신앙생활과 현실 생활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서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풍성함을 누려서 너무 기쁜데 이 신앙의 맛을 알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아마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다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기뻐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시시하게 들려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세상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이렇게 정보 줄 때는 좋은 정보 주지만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좀 멀리하게 되고 그냥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 하면서 이제 더 은혜의 세계 이래서 더 강건해지는 건 좋은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렇게 외딴 섬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등한히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그러한 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과 그 현실 생활의 균형을 못 잡고 그냥 현실 생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말씀 받는데 또 변화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자기의 신앙의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또 신앙의 은혜들을 통해서 내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관계 잘 맺고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치 평균대의 균형을 맞춰서 잘 걸어가는 게 쉽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세상 현실 생활도 균형을 맞춰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메시지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과 현실 생활의 균형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현실 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이 뭔가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먼저 관계의 균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균형.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많으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저 사람도 같은 형제고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게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사람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행동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그 많은 그러한 요구들이나 또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 정상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할 건 하지만, 거기에 내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묶여서 그 사람의 종처럼 내가 지배당하고 지배당하면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관계성 속에서 이 두 부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배당해서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원칙은 세상과의 구별은 있어야지만 그러나 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서 관여 안 하고 아무것도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진리 아닙니다. 나와 신앙과 국가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도 뭐냐 하면, 내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치에 참여하고 같이 막 엉키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구별이에요. 교회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로서의 기관이고, 그래서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해나가는 거고, 국가는 국가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도움을 주거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교회가 그것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원칙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국가와 교회도 그렇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렇고 분리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밀접해가지고 같이 연결돼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독립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으면서도 구별되어서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또한 삶의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지 않은 가나안 부족과의 관계의 균형을
잘 이루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불신의 땅이에요, 지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땅으로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불신자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당할 여지를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신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받고 거기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자기 독립적인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이제 사라가 먼저 죽게 돼요. 아내가 죽게 돼요. 그래서 장사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주셨지만 실제적인 소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평판이 좋아가지고 막벨라 굴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족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고, 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으로 산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가나안 땅의 표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상 그 불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거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 가지고 그것을 정당하게 사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그 지배를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쫓김당하거나 그리고 또 그 피해 그 부분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은 자신이 가나안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사건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조카 롯과 떨어져서, 조카 롯은 밑에 사해 남쪽에 거기서 머물면서 아주 보기 좋은 땅이어서 거기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던 바벨론 중심의 연합군들이 이 남쪽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동안 조공을 받으면서 서로 관계를 유지했는데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하자 해가지고 조공을 주지 않으니까 그 빌미로 해서 공격해 옵니다. 5왕이 침략해 오고 남쪽에 또 몇 개의 왕들이 같이 연합해서 싸움을 해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불행스럽게도 조카 롯이 있는 곳에 그 왕들이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그 처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한번 성경 보세요. 자, 보면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름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더라.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에스골의 형제. 그러니까 여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과 동맹을 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이걸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부족과 동맹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번성케 하시고 너의 후손들을 그 땅에 풍성하게 머물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네,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붙잡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보장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이웃 부족하고 동맹을 맺고 삽니까? 우리처럼 조금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맺어야지, 그래야 보장이 되지,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맺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족할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지금의 이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인간적이었다는 비판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는 것이 신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동맹하는 걸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동맹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 믿음이 있는데, 그럼 나 믿음 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동맹을 하고 어떤 것도 같이 함께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짓도록 그 앞에서도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신세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 생활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물론 그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당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 같이 세상 가운데서 어울러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도 결코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서로가 기대면서 기대고 살 수 있는 언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불을 불러주셨지만, 부르신 후에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해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 이전에 사역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생명 축제라든가 전도자치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보니 믿는 사람들이 다 제 주변에서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왜 떠나가냐면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내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셋 외에는 그렇게 뭐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안이 온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볼 때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어요. 지역마다 동네 가보면.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나 한번 내가 너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도 모르고 그렇구나. 물론 뭐 제가 뭐 물건 사러 다니고 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 맺으면서 하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하면서 또 위원장까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회의가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술자리에도 가야 되는가? 목사가 오해도 받고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이거 시간 교회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거해야 되는가 하면서 몇 번을 관두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 마음 감동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2년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3년인가요? 나중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제가 전도를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주민자치 공무원도 있고 같이 주민들도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새생명 축제 때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래도 제가 목회자니까 다들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의 그 부분들을 신앙적인 것으로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교회 것들을 뭐 이렇게 이익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바르게 좀 하자 하면서 그 지역 사회를 균형 있게 해나가는 일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술자리 문화를 조금 바꿨어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지만 그때 그냥 다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안할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미안하면 콜라 가지고 마시면서 오히려 이제 안 마시는 분들과 콜라 가지고 건배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콜라 가지고도 그 회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든 이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불편하고 힘들지만 또 믿음 지키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명한 그들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걸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동명한 이 형제를 통해서 같이 함께 전쟁에 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을 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게 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자유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담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웃 부족들과 손도 안 잡고 인사도 안 하고 홀로 유아독전이 되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도 종종 믿음의 세계에 있다 보면 세상에 관심도 없고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흥미도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담을
헐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이웃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어디를 가도 신앙인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더 믿음의 강건함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세계 강화시켜 나가는데, 여기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안 믿는 이 현실 세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서나갔을 때 오히려 이쪽도 강화되어서 균형 있게 더 힘 있게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마음으로 관계를 잘 주님 안에서 맺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균형을 갖춤으로 강건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능력의 균형입니다. 믿음과 능력의 균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또 힘들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룹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세상의 일에 종속되어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종속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면서 그 노예처럼 그렇게 중독되어서 살아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같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 완전한 분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도 같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무장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평소에 무장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장하는 일을 했어요. 자, 14절에 한번 다시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같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했어요? 평상시에 훈련하고 길렀던 사병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정말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사병을 왜 길러요? 이게 잘못 신앙적으로 오해를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믿음 불신앙적인 생각이야. 왜 사병을 길러? 더군다나 318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 훈련을 믿음의 일을 해야지 왜 그들을 세우는 일에 너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나가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평소에 칼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또 전투하는 법들을 가르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사병을 키운다는 것은 대단한 수고와 세상적인 일들을 해나갔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모순되는 행동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사병을 키우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상황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 우리처럼 조금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 조금 사병도 세우자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사병 훈련을 한 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앙적이면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남을 앞장설 수 있고 힘을 가져야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을 기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을 기르고 세상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힘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힘을 키우는데 성령이 도와주셨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힘을 키우는데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힘을 키우는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았어요. 성령이. 그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저도 보면 힘을 키우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성령 의존한다고 하면서 맡기면 대신해 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부여해 주셨고 우리를 청기처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할 일들은 너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성경에서 균형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깊이 들어. 저는 그걸 믿어요. 뭘 믿냐면 믿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막 믿겠다고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부름을 받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에 부인이나 또 남편이나 가족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수고의 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저도 구원받는 거, 저를 위해서 주변에 기도해 주시고 물론 제 발로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를 인도해 주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 318명을 사용하셔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힘을 사용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하니, 조카 롯을 구원하는 싸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 군사 318명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실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향해서 싸워 나갔을 때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돌 그 잘 맞출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앞에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그 공격과 곰의 공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돌로 그 많은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78편에도 보면 그 양들을 기르는 그 능숙함과 그의 그 수고를 통해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를 불러내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그 평상시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기 역할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을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맞아요? 아무리 실력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그냥 아무 돌이나 던져서 맞추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연습하고 훈련된 그 힘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래 교회 나오면 다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기 힘들지만 이러한 실력을 기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도전 앞에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시고 우리가 훈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말씀을 또 그거 가지고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훈련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몸의 운동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해보십시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이 영적인 것도 너무나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과 우리의 상처 부분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싸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정서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지금 너무 우리에게 고갈되어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훈련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해 나가고 움직여 나가고 할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관계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불편한 것들을 서로 감당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인격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상에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힘을 기른 이유, 또 관계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서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길렀던 힘을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롯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힘을 기르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내 영향력이 미비한 것이랄지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신앙의 훈련들을 잘 주님 안에서 감당하려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도 하고 실천도 해보고 안 되지요. 실천은 거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까 풀어갈까 고민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건한 힘을 기르게 되고 관계도 서로 배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셨으면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좋을 터인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균형을 이루면서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그러한 실력 부분 속에서도 균형을 잘 이루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균형을 갖추면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속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과도 같이 협력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그들을 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그들과 동명하면서 힘을 기르고 또 일들을 처리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핑계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양쪽의 균형을 계속적으로 잘 갖추감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강건함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한 역사까지도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들 정말 주님 은혜 아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서 더 힘을 얻는 은혜 역사들을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또 강건함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 열심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뿐 아니라 세상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뿐 아니라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